오시기 바로 직전에 환난의 시작과 고통의 세계 곳곳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들림받을 준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휴거될 만반의 태세가 되어 있느냐고 점검을 하나님은 지금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온전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회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들림의 구원은 결코 없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나가는 아주 자랑할 만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휴거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의 환난은 가히 짐작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받고 무저갱으로 갔다가 주님 앞에 백보조 앞에서 큰 대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 잘난 척했던 사람들, 말씀 없이도 산다고 하는 불순종했던, 믿는다고 하지만 제멋대로 살았던 인생에 가는 길이 바로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자꾸 똑같은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한 생활을 자꾸 할까요? 한번 죄의 사람이 붙잡히면요, 계속해서 그 허물의 죄를 회개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렇지? 그리고 또 똑같은 죄 짓고 또 똑같은 죄 짓고 나중에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죄, 그거 한치 모자란 데서 또 나머지고 또 쓰러지고 또 거기 자빠지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혹의 영 때문이에요. 마귀는요, 미혹의 영을 통해서 자꾸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죄, 그거 한 걸음에 반 걸음의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마귀가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들림받을 준비하기 위해서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미혹의 영을 시켜가지고요, 아주 우습게 지금 삼키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죄를 자꾸 짓는 겁니다. 또 건드리면 미혹의 영이 살짝 딴지 걸면 똑같은 일을 또 저지릅니다. 마침내 그 버릇을 끊지 못하고 되돌아서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악습 때문에, 미혹의 영은 악습을 주는, 구습을 주는 악한 영입니다. 그런 악습 때문에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니 어디 가서 또 종착역에 갑니까? 들림받지 못한다는 것. 아우, 목사님 그냥 입만 열으면 들림 얘기를 하세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얘기밖에 할 것이 없어요. 언제까지? 들림받는 순간까지. 도무지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악습을 주는 미혹의 영의 정체를 오늘 우리는 파헤쳐 볼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다고 디모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밝히 가르쳐 주신대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이 밝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후일에 때가 가까이 오매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말세지말에 와서는 어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의 영, 미혹해 하는 영, 자꾸 구습을 고치지 못하게 해서 똑같은 죄를 자꾸 지으면서 결국은 귀신이 들어옴으로 해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몰려 그냥 먹힌다는 것이죠. 아멘.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가 누굴까요? 말씀의 법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말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침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을 듣는 사람은 진리의 영에게 속한 자고
미혹돼서 고치지 않고 회개가 안 되고 같은 버르장머리를 그대로 가지고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귀신의 휘둘림에 들어서 가짜는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과 구별되니 너는 미혹의 영에게 붙잡힌 자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왜 이렇게 들리면서는 무서운 말씀만 하십니까? 목사님은 왜 자꾸 야단치듯이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잘못되면 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심부름을 잘해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미혹의 영이란 무엇일까? 미혹의 영은요, 사람을 믿는 자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영적인 악한 영적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미혹의 영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고 이렇게 수많은 악한 종류의 천사가 있고 또 미혹의 영적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천사들 중에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의 정체가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이 학설, 의견이 다 합쳐봐야 세 가지 주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첫째는 미혹의 영은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야, 이런 설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멋지게 생겼어요. 부러워할 만해요. 참 아주 믿음이 근사해 보였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교만해졌어요. 교만이 어느 정도로 교만해졌냐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항상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지만 그는 교만의 덩어리였어요. 어느 정도로 교만했냐면 길갈이라는 데다가 자기 기념비를 세울 정도예요.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어디 가나 말씀보다도 내 고집대로라면 또 내 기분대로라면은요, 그는 내 기념비 세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참 멋지게 예배를 항상 빠지지 않고 드렸지만 그는 교만했어요. 점점 더 교만해서 슬슬슬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안 듣기 시작했어요. 제 고집대로 갔어요. 제 감정대로 갔어요. 저 잘난 줄 알고 제 생각대로 갔어요. 왜 그래요? 어쩌다 보니까 슬쩍 어느 순간에 미혹이 돼버리고 말아서 자기가 거짓말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가짜인지도 모르고 계속 토를 다는 것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미혹된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미혹된다. 시작. 모르면 미혹된다. 당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교만해서 분수를 넘었을 때 사울왕을 돕던 천사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떠나버렸어요. 조금씩 교만해지고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듣고 봐도 안 들리고 안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씩 죄를 짓다가 아주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를 돕던 천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너 비켜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요 부리시는 악한 신이 있으니 그 악한 신이 사울 왕한테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번뇌를 했다고 그랬어요. 번뇌가 뭐죠? 마음이 불편해요. 기쁨이 없어요. 계속 짜증이 나고요.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딴 생각만 하고요.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짜증이 있어요. 그걸 일컬어 번뇌라고요. 저와 여러분요. 그럴 때 없습니까? 어떨 때 기도하기 싫고 찬양을 해도 막 열불이 나고 이게 번뇌예요. 계속 심란스럽고 괴로워요. 왜요? 죄가 들어왔으니까. 미혹의 영이 핥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길갈에다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지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념비까지 세우고 그랬잖아요. 나중엔요 그렇게 충신인 다윗을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나중엔 자기도 예언한다고 큰 소리 막 치면서 벌거벗고 예언하고 뭐 안답시고 하다가 나중에 자결해 죽잖아요. 이 얘기가 지금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렇게 그 사울을 위해서
숨을 타며 찬양을 해줬어. 찬양할 때 더러운 것들이 떠나더라. 그러니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고 싶어서 찬양을 할 때 막 졸리고 귀찮고 찬양을 하는데 속에서 막 그냥 신경질나고 그냥 짜증이 나고 그냥 찬양하지 말라고. 그만큼 그 사람 속에 귀신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하나님 기뻐하는 전쟁의 찬양을 하지 않고 신세한탄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아니고 귀신이 다 주워먹는 찬양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깨달을진저 16장 23절 했죠.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의 손에 창이 있어. 저를 위해서 지금 너 들림받으라고, 네 가족 살리라고, 너 축복받으라고 죽어라고 하나님은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 픽 삐져갖고 완전 말씀을 밟는 헛소리를 하는 자는 말씀에 창을 들고 있고 말씀에 창을 던지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적용입니다. 말씀 토시 하나에도 우리가 적용이 되면 삽니다. 절대로 우리 물러서지 않습니다. 19장 9절입니다. 시작. 19장 9절,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라마 나옅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옅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이하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냐? 아니다. 이거지. 그건 가짜였다. 미혹하게 획 뒤집어져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병을 쫓아도는데도 죽이려고 그랬고 그렇게 생각해주고 그렇게 은혜를 내려줬는데도 종을 팔고 말씀을 그렇게 대적하면서 교회를 욕하더라. 똑같은 소리예요 지금.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나중에 사무엘 앞에서 이 대단했던 왕이 사무엘 선지 앞에서 옷을 홀로당 벗고 뻘거벗고 예언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다가 자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힘있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교만해질 때 구습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밟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힘있게 임해. 그것도 그래서 결국은 자살해 죽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죽여버리든지 하는 겁니다. 우리 눈치챕니다. 또 열왕기상을 보면은요, 읽어볼까요? 2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 왕을 깨워서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영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한 천사가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려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는데 목사님 그렇게 꿰어갖고 말이죠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그래 사람을 그렇게 가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말 안 들으면 그렇게 해요.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거죠. 자식이까지 말 안 들으면 아버지는 버려요. 호적에서 커요. 하물며 하나님의 공의는 무서우세요. 그게 바로 사랑이시죠.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누구를 아내로 맞았냐면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았습니다. 이세벨이 누구냐면요. 두로 왕의 딸인 여사제예요. 여사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가 시집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신을, 우상신을, 바알신, 아스다롯신, 아세라신, 이 신들을 잔뜩 끌고 와서 이거를 백성들에게 섬기라고 우상숭배를 사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누가 아하방을 꿰가지고 영들을 쭉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전부 영들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왕을 전쟁으로 끌어들여라.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한 영이 나와서, 한 천사가 나와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으로 저를 꼬이겠나이다. 그래서 마침내 아합으로 하여금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싸우다가 즉사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거짓말하는 영의 역할을 하도록 허락받은 영이 바로 미혹하는 미혹의 영인 것이니 미혹의 영은 하나님이 쓰시는 영입니다. 아멘.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훌륭하게 키워서 좋은 지위에 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자리에 놨다고 하더라도 자꾸 말씀을 대적하고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범죄하면은 하나님 마침내는 하나님 부리는 악신이 힘있게 임하여 저를 죽여버리더라. 아멘. 그것이 미혹의 영의 첫 번째 학설입니다. 다시 한번, 나를 돕던 천사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힘있게 임하여 미쳐버려서 죽어서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그 꼬라지가 되고 거짓말하는 그런 예언도 하더라. 그게 바로 미혹의 영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학설, 자기 천사가 악신으로 변질되었다. 아까는 천사가 떠나고 다른 영이 온 것이고 지금은 나를 돕는 천사가 변질되었다는 그런 설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자기 천사가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을 고의적으로 부정적 방향으로 자꾸 고집을 부리고 똑같은 소리를 또 하고 똑같은 짓을 계속해서 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다 못해 너는 안 되겠다. 그리고 가증히 여기고 천사로 하여금 미혹의 영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돕던 천사를 미혹해서 미혹의 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돕던 천사들이 하나님 부리는 악신으로 미혹의 영으로 바뀌어졌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따로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랬지 돕는 천사가 변질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자기 천사가 악신으로 변질됐다는 설은 우리로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돕던 천사들이 변질된 것이 천사가 떠나고 그런 변질된 것이 아니고, 돕던 천사가 떠나고 여호와가 보낸 그런 것이 변질됐다. 이건 틀립니다. 그렇죠? 근데 아니요, 나는 그냥 변질됐다고 믿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 들림에서는 이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혹의 영은 악령이다. 그냥 악령이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라는 것이죠. 왜?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아니라 마귀의 사자들,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일 것이다. 즉 악령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사자들,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입니다. 시작. 그 꼬리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것이 악령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 사단과 함께 내어 쫓겼다. 용과 함께 내어 쫓겼다. 이런 이 악한 영들이 바로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혹의 영은 사람으로 하여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미혹의 영에 걸린 자고,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자는 진리의 영에 속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미혹의 영,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악령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설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혼란스럽고 잘 못 알아들으면 아무 데서나 아멘을 하게 되는 거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귀신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면 항상 미혹행은 사람을 미혹시켜서 혼란스러워서 영분별의 은사가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그런 걸 줘? 아이 그런 거 없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냥 악한 영 중에 하나라는 것이야.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 왕에게 행한 일을 잘 살펴보면 사울 왕이 미혹돼서 온갖 거짓말하고 온갖 부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온갖 나쁜 일을 일삼다가 마침내 자결해서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본다면 하나님은 축복만을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사 화 복을 다 주장하시는 심판의 공의로우신 두려운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지어다. 그러면 미혹의 영은 이 세 가지 학설 중에서 어떤 것인지 우리 알았습니다. 우리를 돕던 천사는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고 자꾸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면 그 선한 천사는 떠나 하나님 부리는 악신이 힘있게 이 마음으로 미쳐버리고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미혹의 영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미혹의 영이 하는 일이 뭔가, 사람을 향해서 하는 일이 뭘까요? 첫째,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지를 따라 역사하세요. 내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요? 내가 자꾸 거짓말을 해? 그럼 너 점점 더 해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말세지 말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어. 너는 밤낮 입을 열면 거짓말만 해. 밤낮 토를 달아. 너는 밤낮 딴소리만 해. 넌 생각이 딴 데가 있어. 너는 어째 그렇게 그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퍼부은 대로 너 어째 너 말을 그따위로 해. 너 이미 화인 맞았어. 사망이라는 도장을 찍혔어요. 불로 지직 지졌어. 너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야. 넌 거짓말하는 자는 불 속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농담이라도 우리 혀 조심합시다. 그런데 이건 입만 열면 토를 달아요. 거짓말해. 본인은 몰라요. 이미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지직하고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자기도 자기한테 속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이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외식을 해요. 바깥에 나가서 밥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어쨌든 두 얼굴을 해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요. 자꾸 거짓말을 해요. 입만 열었다 하면은 딴소리를 해요. 전혀 딴 얘기를 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미혹의 영이 힘있게 들어와서 덮쳐버린 거예요. 생각을 덮쳤어요. 마음을 덮쳤어요. 모든 언행심사를 덮쳐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영육 간의 안전장치가 풀려버렸어요. 그러면 고틈을 타서 귀신이 쫙 들어와서 온갖 저주를 줘요. 온갖 집안을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온갖 질병을 줘요. 마침내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의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미혹의 영은요, 귀신이 아니고 천사의 일종이에요. 영들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육신이 없었기 때문에. 밖에서 빙빙 돌면서 역사해요. 이 미혹의 영은요, 귀신을 파송해요. 자꾸 그래서 들어가게 해서 망가뜨려요. 사람의 생각을 억압해요.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게 해요.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 몰고 가고 자꾸 악습관을 계속 줘가지고 생각에 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도 딴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아무도 손해볼 사람이 없어요. 당하는 자만 손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미혹의 영은 언제 역사할까요? 미혹의 영은 언제? 미혹의 영은 거머리 같아서요, 한 번 내 주위에서 나를 귀신을 파송하면서 이 자신이 나쁜 습관을 또 하죠? 또 하게 만들고 또 할 때마다 미혹의 영은 점점 불어나요.
언제 미혹의 영이 그렇게 역사할까요? 이사야 66장 3절 4절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좋아해. 나도 하나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택했잖아. 네가 했잖아. 하지 말라는데 하잖아. 그러지 말라는데 똑같은 소리를 또 하잖아. 너 그렇게 하면 귀신이 너를 자꾸 방해하잖아. 그러니까 그 버릇을 고쳐. 에? 또 해. 1시간 넘어가 또 해요. 그대로 내어 버려둬. 본인도 나 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둬 지금. 그러므로서 많은 사람에게 똥물 튀겨요. 아주 교회에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요. 그래도 지멋대로 얘기해요. 또 더 교만해져 말이. 점점 더. 나 여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하랬나? 복을 차.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온 집안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만 바로서면은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는데 내가 가짜면 너와 네 가족이 망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죠? 한 번 미혹된 사람은 몰라서 뻔뻔스러워요. 그냥 감각이 없어요. 내가 뭐 어쨌는데 그래요. 상대방은 아는데 저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같이.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줘. 하나님도 그 무서워하는 것이 뭐죠? 죄값, 지옥 가는 사망. 그들에게 임하겠대요. 누구한테? 가증한 것을 기뻐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더 도리어 더 되들어. 그걸 빼자. 시험 들어. 들락날락해. 마음이 왔다 갔다 해. 그걸 가증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그걸 좋아해? 거짓말하는 걸 자꾸 좋아해. 너 자꾸 그런 거 좋아하니? 막 음란물 보는 거 그렇게 좋아해? 거짓말하는 거 좋아하고 눈치 봐가면서 두 얼굴 하고 자꾸 좋아해? 해. 너 그거 좋아하잖아? 나도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거야. 이 음성이 전해지는 저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을 보는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저 할머니 목사님은 또 이제 시작한다. 여러분 듣기 싫으면 끄면 되니까 그러나 켜고 들으십시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저는 눈물이 나는 것은 지옥 본 생각이 또 나고 계속 눈물이 나니까 성경 구절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내 뭐 때문에 이래요? 내가 그 불속을 봤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좀 보세요. 이 소리 좀 들어주세요. 아멘. 이렇게 보기도 아까운 여러분이 지옥 간다고요? 들림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뭐 안타까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거기를 봤기 때문에요. 나는 그 불구덩이 속을 봤어요. 그래서 박영근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아시죠? 박영근 목사님? 그분과 대화할 때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한테 집사님 내가 지옥을 봤어요. 날 붙잡고 오시면서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박영근 목사님 잘 아시죠? 저는 본 곳을 향하여 바로 그분. 제가 그분의 책을 많이 사서 팔아드렸거든요. 하늘나라 가셨지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을 받게 하는 건 뭐죠? 유황불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지옥은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만 하려고 그러면 벌써 눈물이 나고 숨이 막히고 피가 막 이상하게 막 역류하는 것 같고 세포 하나하나가 면도칼로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와요.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도 그 느낌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화면을 보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든지 말든지 그냥. 아멘. 미혹의 영이 하는 일은 뭐냐면 같은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미혹돼서 느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을 끄는 여러분이 섬기는 종들을 통해서 자꾸 일러주는 게, 너 그러지 마. 목사님 그 버릇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나. 아무개 성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예? 안 해. 그가 미혹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가 가는 길은 화인을 맞는 길이죠. 이처럼 미혹의 영은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증할 때, 진리를 믿지 않고 짐짓 불의를 좋아할 때 점점 더 유혹으로 하나님 역사에서 마침내 멸망으로 떨어져 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면 삽니다. 모르니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들림같이 토시 하나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신을 미혹된 자에게 보내셔서 역사하게 하시는데, 거짓말하는 자, 가증한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는 자, 시험 드는 자, 걸핏하면 나 안 돼, 안 돼. 뭐 내가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느니. 정말 가증하고 하나님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다 귀신이 먹고 자는 거예요. 그 버릇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혹의 영에 걸려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런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연애하고 만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지킬 선을 안 지키면 당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가만 안 둬요. 아시겠습니까? 정식으로 결혼을 하기 전에 알아서 하십시오. 자식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내어버려 두사. 부끄럽게 내어버려 둔대요. 로마서 1장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또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어떤 부끄러운 일이라면 동성연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 음란함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뭐 목사도 막 교회도 동성연애들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요즘 그 음란물 이런 거 같이 그런 거요, 그는 구원이 없어요. 정식으로 자녀들을 결혼시키기 전에 놀아나는 거요, 용서가 없어요. 그건 짐짓 범하는 죄며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있다면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더 야단치지 못해서. 여러분이 나를 싫어하냐 좋아하냐는 나는 관심이 없어요. 두드려 패 죽여서라도 끌고 올라가는 게 제가 할 일이에요.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시큰둥 되지 마요. 합당치 못한 일이 뭐죠? 미혹의 영이 하는 일에 미혹되어 있는 것이에요. 잘 생각하셔서요, 개망신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되는 거예요. 딱 오픈하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들림 못 받아요? 끝이에요. 그렇죠? 우리 들림 식구들은 하도 들으니까 이제는 그냥 번쩍번쩍 정신이 나. 그럼 여러분,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 인터넷을 보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알아서 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이요, 코앞에 있어요. 지금요. 들림을 받느냐 마냐 코앞에 있다고요. 로마인들이 특별히 그 당시에 우상숭배하고 유난히 동성연애가 막 있어가지고 온갖 악행을 일삼았어요. 동성연애하고 음란하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지금 악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더 악행하도록 내버려서, 너 그래? 점점 더해. 너 더하라고. 더. 아우, 참. 지금 목사가 여러분이 잘못하면 더해. 그래도 너무 서럽죠? 하나님이 더해라. 너 그거 좋아? 너 재밌냐?
잠깐 동안의 쾌감, 영원한 진멸이 있어. 잠깐 기분 좋았다고 영원히 넌 불못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종과 부모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말로 못할 때예요. 지금 세상에 눈만 돌려보면 음란물이네. 네가 그것을 이미 미혹돼서 지옥으로 그 미혹영이 그 문제를 가지고 널 끌고 간다. 이 말씀이 지금 성경 말씀이라고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서예요. 성경은 예언책이에요. 마침내 멸망당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얼마나 악행을 일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뒀어요. 더욱더 미혹으로 역사했어요. 마침내 멸망했어요. 영원히 구더기도 죽지 않은 유황불에 태우겠다고 7년 대환란에 갖다 쳐넣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겠다는 거야. 제 감정대로 하겠다는 게 이게 교만이에요. 사울왕이 교만해서 망한 거예요.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근사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미쳐 죽었어요. 그냥 자기 안에서. 제 분수를 넘었어요. 말씀을 주실 때 예 하고 받으면은 분수 지키고 복 받을 것인데 꽃배기를 그냥 들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결과 그는 사무엘의 책망을 듣습니다.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죠. 그런데도 회개 안 했어요. 다윗은 예 하고 얼른 무릎 꿇어버렸어요. 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했어요. 사울 왕은요 회개 안 했어요. 세상이 다 그런데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목사님. 다 봐요 그딴 거요. 그러면 걔 지옥 갈 때 너도 갈래? 걔 들림 못 받아 너도 들림 못 받을래? 깨끗하게 굴어. 아 목사님은 세상이 다 그런데 그럼 세상이 다 그런데 그럼 너도 그 세상과 함께 망할래? 나는 구별돼야지. 나는 성별돼야 돼. 나는 거룩해야 돼. 나는 경건해야 돼.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야. 너하고는 달라. 내가 너한테 도리 가르쳐줄게. 아니면 우리 집 문도 안 열어줄 거야. 이 정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임해서 온갖 추태를 다 부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이. 그 멋졌던 사울왕이요. 그리고 충신 다윗을 꼴보기 싫어가지고 죽이려고 따라다니더니 마침내 치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내 의지를 항상 말씀을 늘 내 생활에 적용하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나가요. 그분이 어머 하고 오시는 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무거워서 못 올라가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남을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룩하는 자요,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구나. 너희가 뭐 목사님 뭘 그러세요? 아이고 내 친구야 걔는 더해요. 그 소리요.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식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야 되겠지 알아듣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너 어떡할래? 너 무엇 택할래? 너 죽기 살기로 너 어떡할래 지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로마서 9장 18절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니라. 너 자꾸 그럴래? 그럼 그렇게 해. 아주 끝장 가봐. 너 어디까지 갈래? 유황불 속까지 갈래? 영원히 못 나와. 그런데 하나님 저 죽을 죄를 졌어요. 더 달라질게요.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 소리예요. 도움을 받을래? 끝장날래? 네가 택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지를 절대로 초월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요. 내가 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지정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살아요. 어떡할래 너? 네가 하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네 앞에 있다.
네가 택하라. 그러므로 선택은 내 자유의지에 달렸어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리세요. 선택은 내가 했는데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냥 휙 돌려서 그냥 그대로 그냥 낭떠러지로 들어가든지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가 성도들 놓고 그냥 인심 좋은 소리나 하고 머리 숫자나 세고 있다면 남들을 이끌어가야 할 교회 기둥들이나 또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로 돌아오지 않고 그 죄 그대로 품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에스겔서 14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며니와. 너 자꾸 그래? 유혹을 받았어요?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그가 누구죠? 미혹된 자. 선지자. 말하자면 이 목사들, 중요한 자들 자꾸 그럴래? 멸해버리겠다는 거죠. 진멸해버리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9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겨. 계속 순종하는 자는 점점 더 좋은 것으로. 그런 미호경이 어떤 짓 하는지 아세요? 왜 불순종을 하고 왜 자꾸 우리가 저거 뺏기고 복을 못 받아? 귀신이 그런 거거든요. 누가 귀신의 침입을 도와줘요? 미호경이. 두 번째, 미혹의 영이 하는 일은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의지를 역사하겠다고 했죠. 두 번째는요, 귀신의 침입을 도와줘요. 미혹의 영이요. 여러분, 머리 좋고 날고 뛰는 거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였을 때 순종하기 참 힘든 데는 이렇게 순종적으로 어떻게 침노하고 비집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미혹의 영은요, 사람이 불순종하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나갈 때 그것을 자꾸 그쪽으로 가도록 밀어줘요. 그리고 자꾸 결심하도록 해서 그 결과로 귀신이 그냥 쏟아져 들어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게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별 해코지를 다 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 하는 자라고? 도적질하고 죽이러 왔다고 그랬죠? 내가 문 열어놨잖아요. 문 열어놓고 자니까 성폭행 당했잖아요. 내가 마음을 하고 뭐가 들어왔는지 들락거리는지도 모르고 헤게 벌리고 있으니까 마귀한테 폭행당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한테 당하는 거 아닙니까? 단돌이 잘합시다 우리. 아멘. 우리가 그러죠? 저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시어머니들이 뭐라고 그러죠? 며느라 너 어째 그 치마를 펄럭이고 너 속치마가 보이고 그 어째 그러냐? 블라우스가 어째 너무 빠졌다. 어째 그래 겨드랑이가 다 보이게 하냐? 단속 잘하라. 이러죠? 아멘. 단속 잘합시다. 우리 신부감들이요.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또 얘기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래서 좋은 환경을 똑같이 줘도 왜 잘못되고 왜 문제가 자꾸 생기고 왜 그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끝이 안 나고 이러느냐? 네가 단속을 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단속을 잘하면 점점 더 좋은 걸로 주고 단속을 안 하면 점점 더 힘들어지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도 네가 택하라는 겁니다.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악할래? 선할래? 네가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자꾸 악습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러면 더욱 하나님이 역사하고 미혹의 영이 아주 역사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점점 나를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뭐죠? 바꾸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이 뭐죠? 다시 그 길로 가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이 뭐죠? 결단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이 뭐죠? 돌아서 버리는 거죠. 완전 유턴하고 나 다시는 너하고 상대하는 이 미혹의 영아. 아멘. 미혹의 영은 들어오지 않는데 자꾸 생겨요. 똑같은 일을 또 하고 나 한 번만 그거 포르노 보면 내가 나 다시 안 볼게. 미혹의 영이 한꺼풀 또 생겼는데 그 다음엔 또 하고 또 해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그것들을 좌절시키려야 돼요. 순종과 회개만이 좌절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내가 고치지를 않고 자꾸 똑같은 짓을 또 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 방향으로 움직일 때 고집을 부릴 때 미혹의 영이 역사함으로 자꾸 똑같은 일을
일을 악하게 결심하게 만들어주면 그 틈을 타고 쐐기를 받고 귀신이 그냥 쳐들어가고 마침내는 저주라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잘못했어요? 나 자신이, 본인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 들어온 거예요. 미혹영을 좌절시키려면 내가 순종하고 회개하면 미혹영을 어딜 까불어 그냥 확 밟아버리지 그냥. 아멘. 이렇게 되면 그 결과로 저주가, 끔찍한 질병들이 끊임없이 한참 뛰어달라야 맨날 그냥 질질질질 병 때문에 그냥 연세가 드시면서 망가지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건 죄값이에요. 마침내 죽음으로 끌고 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서 한 잔, 내 딱 한 잔만 하고 하지 말게. 한 잔만, 한 잔이 두 잔. 네가 술 마셔? 술이 널 마셔. 그런 말 있죠? 미혹이 딱 붙어요. 또 마셔.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 결국 마시고 싶은 생각을 또 넣어주고 또 마셔. 또 넣어줘. 또 마셔. 귀신이 들어가서 마시는 거예요. 귀신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의지대로 하라는 겁니다. 특히 음란물 다시는 안 볼게. 해봐 한번. 망치는 겁니다. 망치는 겁니다. 인생.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야단치세요. 세상이 그런데 너 세상 따라갈래? 삐졌다는 건 시험 들었다는 뜻이에요. 시험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죄졌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 안 맞으면 말 막혀요. 죄는요 영적인 질병이에요. 안 고치면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심히 분해서 안색이 변했어요. 낯빛이 변했어요. 너 왜 낯빛이 변했냐? 삐졌다 이거지. 삐졌다는 건 뭐라고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건 뭐예요? 너 죄졌다는 거예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서 네가 알아서 해.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소원이 뭐죠? 죄를 짓고 싶은 마음. 너 가면 다 환영해. 네 때문에 골치 아픈 일 많어. 이러시면 어쩌겠래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 부정적인 생각, 이미 가인의 의지가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결심이 되어진 상태예요. 이게 죄의 소원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음란물 끊으십시오.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 성령을 거슬리는 죄, 알고도 짓는 죄, 다윗은 알고 졌습니다. 피눈물이 없으면 그거 안 되는데요. 더더군다나 하늘의 비침을 맛보고 하늘의 비밀을 알면서 짓는 죄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경건하십시오. 남은 절차는 살인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인에게는.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말씀은 이미 굳어진 생각의 방향과 결심, 즉 미혹의 영을 네가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강권해서 잘라버리고 아니야. 네가 해야 돼. 의지를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말 들림을 통해서만 이런 말씀이 나가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급하기 때문에. 미혹의 영을 네가 다스리래. 죄의 소원은 네가 가지고 있잖아. 너 또 그러고 싶잖아. 네 행동 봐. 네 말하는 거 봐. 똑같은 말 또 하잖아. 네 행동 그럼 너는 큰일 나는 거야. 너와 네 가족이 지금 쓸어버려. 하나님 그냥 쓸어버리겠대. 밟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세요. 또 그래? 내어버려 두사. 가인은 자기의 미혹의 영이 주는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나 고칠 능력 있어. 시작. 나 고칠 능력 있어. 하나님이 주셨어. 그럼 하나님 그래?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미혹의 영을 다스릴 수 있죠? 회개하는 겁니다. 생각의 방향을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확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유턴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클릭하십시오. 더러운 마음으로 미혹의 영에 속아서 아무거나 클릭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너 그렇게 하는 대로 내어버려 두사. 누추한 서적, 게임 중독 같은 잘못된 오락, 술집 등등등등 가면 안 되는 것. 너 거기 가면 안 돼. 들리십니까? 화면을 보는 여러분, 방송을 보는 여러분, 너 거기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마음에 찔리는 거 있죠? 걸리는 거 있죠? 너 자꾸 거기 가면 안 돼. 넌 거기 갈 데가 아니야. 불의한 장소 가면 안 됩니다.
어떤 미혹의 경우에서도 내 의지를 선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면, 하나님의 법을 굳게 지키면 미혹의 영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 대신 능력에, 축복에, 건강에, 선한 형통에, 선한 능력의 천사들이 와서 도우니 나와 내 가족의 축복과 형통과 빛을 발하는 것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은 우리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전혀 힘을 못 쓰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흔히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내 마음 나도 몰라, 목사님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이 보바야, 응? 이렇게 말씀을 먹고도 몰라? 망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죄로부터 마음을 돌려야 할 줄 뻔히 알면서도 미혹영에 이끌려 마음이 미혹된 상태를 봐서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나 미쳤나 봐요. 그래, 너 미쳤어. 나 돌았었나 봐요. 너 돌았었어. 돌아오라. 그러니까 유턴해서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받아주셔. 아멘. 예수의 피값을 있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산다는 것이 이게 웬 떡이냐고요. 예수의 피만 잡으면 또 용서해 주시네. 세 번째 미혹영이 하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악습을 만들어줍니다. 미혹영이냐 사람에게요, 악습의 언행심사를 자꾸 만들어줘. 이것이 제2의 천성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고치기 힘든 겁니다. 중독된 악습. 미혹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은요, 미혹된 악습이 제2의 성격이 됩니다. 제2의 천성이 됩니다. 혈기를 여러 번 내게 되면 그것이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조그만 누가 건드림을 벗어 확 그냥 빗다가 그냥 오르는 거야. 그냥. 응? 견딜 수가 없어. 주일 성수 몇 번 안 해? 나중엔 괜찮아. 아예 안 나와. 거짓말할 때, 담배 필 때, 술 마실 때, 의심할 때, 시험 들 때, 말씀 듣는 것 같으나 연신 마음속에 딴 것이 있을 때, 귀신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좋을 때, 음란물 볼 때, 간음할 때, 노름할 때, 마약할 때, 담배 필 때, 미혹영이 자꾸 역사하고 자꾸 역사해서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돼서 점처럼 그 악습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 미혹영이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쥐딱지같이.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그게 아니고 제가 피곤해서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냥 실수해. 그딴 소리 하지 마. 사실은 미혹의 영의 역사가 해코지 하는 현상이에요. 본질은 말씀입니다. 미혹의 영은 내 마음의 결정을 따라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자유의지를 주님을 향한 작심을 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적으로 회개하면서 방향을 확 돌리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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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